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7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후반부 4가지 화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봄철이 이제 되잖아요. 봄철이 되면은 산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봄나무를 채집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유타에서도 그러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냉이나 달래, 고사리, 쑥갓 캐서 집에서 이렇게 드시는 분들 계신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캘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게. 그런데 혹시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채소를 산에 올라가서 산나무를 캐면서 내가 이 고사리 한 움큼을 캤으니까 이 중에서 내가 11조를 바쳐야지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도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했다라는 것. 23절 한번 보십시오. 4번째 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 이렇게 사소한 일에 그냥 집착하고 그것에 대해서 11조를 드린다고 하면서 정작 중요한 율법의 중요한 것들은 다 버리는 거예요. 박하와 회향과 근체, 아주 11조 그 채소 중에서도 그냥 우리가 말하면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은 그냥 냉이, 달래 그런 고사리 정도 그런 것에 11조를 계산한다는 거예요. 사실 율법에서는 그것까지 11조를 계산하는 말은 없습니다. 율법 규정을 자세히 보면은 땅에서 나는 곡식, 밀이나 보리나 이렇게 주 곡식이나 나무에서 나는 과일, 사과나 배나 이런 주식 같은 그 정도의 농작물에 대해서만 11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소한 채소까지도 11조를 계산했다. 그런 꼼꼼한, 어떻게 보면 꼼꼼한 거지만 좀 지나치게 없는 규정까지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이 좋습니다.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11조를 계산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더 사소한 거는 지키지만 중요한 것은 다 버린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의는 정의를 말하고 인은 긍휼을 말하고 신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의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22장 3절 말씀을 한번 대표적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행하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긍휼, 인은 긍휼인데 호세아 6장 6절 말씀으로 볼 수 있겠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긍휼함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런 거는 신경 쓰지도 않는 거죠. 마지막으로 신은 믿음이죠.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중요시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이 중요한 것들은 다 그냥 팽개쳐 놓고 사소한 것들만 신경 쓴다. 그래서 24장 4절에 예수님께서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하루살이도 못 먹는 것이고 약대도 율법에 의하면 그 부정한 동물이어서 먹지 못하는데 하루살이는 걸러내지만 그 큰 약대는 삼키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25절에 보시면 5번째 화에 대해서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내적인 정결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외적인 정결에만 관심을 둡니다. 겉으로만 의롭게 보이고 사람들 앞에 보이는 것만 관심을 보이는,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마음속은 부정함으로 가득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우리 앞장에 말씀하셨냐?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만 자꾸만 깨끗함을 보려고 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장로들이 전통을 따라서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 걸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깨끗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주님께서 말씀을,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산상수훈의 8복 가운데 예수님의 8가지 복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신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겉이 깨끗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이 마음이 청결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죄인된 마음이 다 변화되고 성령으로 깨끗함을 받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볼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외모 지상주의에 살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외적인 것만 신경 써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외적인 것에 너무나 신경을 빼앗기지 마라. 잠언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답고 또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하였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면을 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낭패와 고생을 겪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칭찬을 받을 것입니까? 외적인 모습이 아니고 외적인 깨끗함, 그것보다도 내적으로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자가, 청결한 자가 칭찬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27절 한번 보시면 6번째 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하셨습니다.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당시의 무덤들은 회칠을 했습니다. 회칠을 하면 깨끗하게 보이죠. 회칠을 한 이유가 특별히 몇 가지가 있는데, 눈에 잘 띄게 해서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 의하면 그 무덤을 접촉하면 일주일 동안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그 부정을 막기 위해서 지나가다가 이거 무덤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회칠을 했다고 해요. 특히 그 순례자들이 있는 6월절에는 예루살렘으로 수많은 순례자들이 모여오기 때문에 특히 그때는 1년에 한 번씩 무덤에 회칠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회칠한 무덤은 겉으로 보기에는 말끔하고 깨끗해 보이지만 그 무덤 속에는 우리가 다 알고시피 죽은 사람의 뼈와 시체가 가득한 것이죠. 바리새인들에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고 사람들한테 시장에서 인사받고 문안받고 겉으로는 사람들한테 회당에서 올라가서 상석에 앉고 하는 것들을 즐기지만 너희들의 마음속은 그런 예수님께서 보시는 그들의 마음은 외식하는 것이고 위선적인 것이고 불법이 가득한 것이,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화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화입니다. 29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합니다. 그들은 선지자의 무덤을 쌓고 우리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꾸미고 비석을 꾸밈으로써 자신들은 이런 선지자를 존경한다는 그런 의미를, 인상을 풍기는 거예요. 그러나 무심결에 자기들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핍박한 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자신들의 은연히 그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선지자를 존경한다고 말을 해도 만약에 우리가 조상 때에 살았다면 우리는 절대 선지자를 핍박하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주장한다고 해도 31절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바리새인들은요, 당시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세례 요한을 영접하였습니까?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도 거부한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이 보내신 제자들 또한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선지자를 존경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보내신 선지자와 같은 세례 요한을 거부하고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조차 거부하는 자들 보십시오. 조상들하고 똑같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선지자를 죽인 자기들의 조상들과 똑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양을 채우라는 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으시는데 고난당하시는 십자가에 바리새인들이 내주는데 앞장선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앞장설 것이고 그들이 조상들이 했던 그대로 그들도 행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절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뱀은 독사는 사탄을 상징하는 동물이죠. 사탄의 자식들아 사탄의 자녀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 사탄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이 표현이 마태복음에 딱 두 군데가 나오죠. 첫 번째는 우리가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그들에게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이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동일하죠. 세례 요한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7가지 화에 대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결론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종말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지옥의 판결입니다.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 가운데서 참 오늘 말씀과 같이 엄한 말씀은 또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팔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죠. 예수님이 산상수훈 앞절에 8가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7가지 화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팔복을 받는 것에 그 축복을 받는 것이지만 그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7가지 화와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핍박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고되어 있는 이 7가지 화,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도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구원주이심과 동시에 심판주가 되실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때요,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이지만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 때에는 해 아래에 있었던 모든 인간들이 그들의 죄를 따라 심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 오늘 예수님의 7가지 화 가운데 특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맡고 모세의 자리에 앉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더 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더욱더 경계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한 것이구나. 나에게 팔복을 주셨고 또 이러한 심판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셨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주님 예수님을 붙잡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